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시편 68편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조금 깁니다. 1절 말씀부터 35절까지 조금 길게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문수로 흩어지며 주를 이루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끌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밀봉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는 이를 위하여 대로를 신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소수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인진하셨을 때에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저 신의 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축한 비를 보내사 주의 기업이 봄비할 때에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고 주의 이중을 그 가운데 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들은 큰 무리라. 여러 군대의 왕들이 도망하니 집에 있던 여자들도 닥치물을 나누고다. 너희가 양 우리에 누울 때에는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빛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도다. 전능하신 이가 왕들을 그 중에서 뜨실 때에는 살몬의 눈이 날림 같도다. 바산에 사는 하나님의 산이요 바산에 사는 높은 산이로다. 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계시려 하는 산을 시기하여 보느냐.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영원히 계시리로다. 하나님의 경건은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시니 신의 산 성소에 계신 같도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거니와 그의 온수들의 머리 곧 쥐를 짚고 다니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뜨리시리로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을 바산에서 돌아오게 하며 바다 깊은 물에서 불어나오게 하고 네가 그들을 심히 치고 그들의 피에 내 발을 잠그게 하며 내 집에 개의 혀로 내 원수들에게서 제 분깃을 얻게 하리라 하시로다. 하나님이여 그들이 주께서 행차하심을 왔으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성소로 행차하시는 것이라. 서로 지는 자녀들 중에서 노래를 부르는 자들은 앞서고 악기를 연주하는 자들은 뒤따르나이다. 이스라엘의 근원에서 나온 너희여 내 중에 하나님 그 주를 송축할지어다. 거기에는 그들을 주관하는 작은 베냐민과 유다의 고관과 그들의 무리와 스물로의 고관과 납달리의 고관이 있도다. 네 하나님이 너의 힘을 명령하셨도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을 견고하게 하소서.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전을 위하여 왕들이 주께 예물을 드리리이다. 갈밭의 들짐승과 수소의 무리와 만빈이
송아지를 꾸짖으시고 은주각을 발 아래에 달구소서. 그가 전쟁을 즐기는 백성을 흩으셨도다. 고관들은 애굽에서 나오고 구수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손을 신속히 들리로다. 땅의 왕국들아 하나님께 노래하고 주께 찬송할지어다. 예적 하늘에 타신 자에게 찬송하라. 주께서 그 소리를 내시니 웅장한 소리로다. 너희는 하나님께 능력을 돌릴지어다. 그의 위엄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의 능력이 구름 속에 있도다.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하면 생각나는 게 뭔가요? 시온성이 생각나죠. 하나님의 교회 하면 생각나는 게 누굴까요? 우사. 여러분 생각나죠? 우사. 하나님의 교회를 만질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가 소들이 뛸 때 가문의 다장마당에서 막 뛰기 시작할 때 그 복된 교회를 통 만심으로 죽음에 이른 우사를 여러분 경험하게 됐어. 또 교회하면 생각나는 게 뭐죠?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명하신 교회 이렇게 생각이 나죠. 교회 성막, 그 다음에 교회하면 지성소, 교회하면 만나, 교회하면 항아리, 교회하면 지팡이, 왜 그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또 하나 교회하면 수납 불등이 이렇게 있죠. 수납이 이렇게 날개를 펴서 두 수납이 마주 하여 얼굴을 마주하여 이렇게 아래를 바라보고 있는 그 수납들의 모습들을 보게 되고, 또 교회하면 황금으로 만들죠. 순금으로, 정금으로 만들고.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머릿속에 지식이 생기면 그 교회가 마음으로 믿어지고 그 교회가 여러분들의 손발로 움직이는 곳마다 여러분들의 형통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움직이는 곳에 축복이 있고 교회가 움직이는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듯 오늘도 교회가 움직이고 말씀이 운행되어지는 그곳에 하나님의 이적과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표적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본시의 내용들은 뭐냐? 하나님의 교회가 시온성에 들어가는 멋진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시 해석에는 여러 가지 견해들이 따라오기도 합니다. 초대교회 학자들은 메시아다, 이 메시아가 들어오는 것이다.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우리 복게 되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교회가 되신다고요. 그래서 이것을 초대교회 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구속사적으로 보아서 이것은 메시아라, 매우 메시아적인 성향, 예언적 성향을 찬양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다른 개신교들의 학자들은 또 어떻게 표현했냐면, 이 시를 뭐라고 하냐면, 오벤 에돔의 집에서 석 달 동안 머물면서 오벤 에돔의 집에 엄청난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것을 본 다윗 왕이 용기를 생기는 거예요. 이야, 오벤 에돔의 집에 머물고 있는 그 교회를 어디로 옮기자? 시온산으로 옮기자. 그게 뭐예요? 다윗성으로 옮기자. 하나님이 함께 약속한 그 성으로 옮겨가자. 그래서 이 개신교 학자들은 말하기를 오벤 에돔의 성에 머물고 오벤 에돔의 집에 머물고 있던 그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를 어디로? 시온성 예루살렘으로 옮겨가는 과정을, 상황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시가 전하여 주는 심오한 영적 의미가 있는데, 오늘도 그 영적 의미를 여러분들이 발견하는데, 최소한의 여러분들이 오른손을 쫙 펴면 손가락이 몇 개인가 세어 보세요. 꼭 세어봐야 아는 사람이 있고, 그냥 오른손가락 딱 펴면 몇 개? 5개. 아, 그렇구나. 시편 68편의 영적 의미는 딱 찾으면 몇 개를 찾으면 된다? 5개 찾으면 된다. 여러분 찾아보기를 바랍니다. 첫째, 첫째 손가락이에요. 교회 앞에 있는 기쁨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도 성령님 앞에서 찬양할 때 춤추고 찬양했는데, 늦게 오신 분들은 좀 아쉽지만
여기 먼저 오신 분들은 막 제가 성령 춤추고 막 성령께서 오셔서 찬양하고 성령께서 오셔서 막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우리 부산에 있는 우리 문말서 우리 권철님이 제 춤추는 모습을 봤으면 아마 배울 것까지 없었을 건데 제가 춤추는 모습을 못 봐서 나중에 문말수 권철님 이 방송 보고 있으면 부산에서 제가 춤추는 모습 보고 함께 성령 춤추시고 성령이 기뻐하게 하신 걸 따라 기뻐하고 성령께서 몸의 움직임을 따라서 움직이게 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라요.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 앞에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영상에 저렇게 띄워주잖아요. 우리 사모님께서. 우리 사모님 고생하고 수고한다고 박수 한번 쳐주시다. 할렐루야. 오라 나는 쏙 들었다. 그래요. 저렇게 하나님의 교회 저게 복되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첫 번째 교회 앞에는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3절 말씀에 보면 그래서 의인은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서 뭐하며 뛰놀며. 오늘도 제가 누구 앞에서 뛰놀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뛰놀았어요. 다윗이 누구 앞에서 뛰놀았어요? 법궤 앞에서 뛰놀아요. 하나님 앞에서 뛰놀아요. 모두 뛰놀며 기뻐하고 또 하나 뭐 했어요? 즐거워할지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오늘도 여러분의 뜻대로 되지 않은 문제가 있어서 마음을 좀 무겁게 한 부분들이 있나요? 여러분 혹시라도 무겁게 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마음을 무겁게 한 부분이 있으면 오늘도 여러분들이 다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뻐하고 뛰놀면 어둠이 어깨에 타고 어둠이라는 녀석이 꼭 어깨를 타거든요. 제가 기도 사역을 해보면 어둠이 딱 와서 누를 때 어디를 주로 타냐면 어깨를 딱 달라붙어요. 어깨를 딱 하고 움직이는데 여러분들이 봐봐요. 기뻐 춤추면 막 춤추고 찬양을 해봐요. 그러면 이 어둠이 붙어 있어요? 떨어져요? 할렐루야. 그래 찬양하다 보면 기쁨으로 찬양하면 어둠이 어떡한다? 떨어진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붙어있는 어둠도 떨어지고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붙어있는 어둠도 근심도 떨어지고 여러분들의 손발에 붙어있는 어둠도 다 떨어지고 여러분 몸에 붙어있는 어둠도 다 떨어지며 암을 걸렸던 그래서 영적으로 사단이가 우리 몸속에 암을 집어넣고 있었는데 기뻐 춤추며 기뻐하며 뛰놀며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다 보니까 암덩어리가 쑥 떨어져 나가고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되는 기적의 역사를 우리는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주석학자가 뭐라 그랬냐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이것은 매우 흥미로운 사건이다.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흥미로운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냐? 여러분들이 기뻐 춤추고 하나님 앞에 뛰놀며 춤추고 즐거워하며 하나님 앞에 복귀 앞에서 뛰놀고 즐거워하고 찬양하게 되면 먼저 하나님의 온순이었던 사단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학자들이 말하기를 뭐하냐 참으로 흥미로운 일이 생긴다. 그러니까 오늘도 찬양할 때 어둠의 영은 어떻게 해요? 떠나는 역사가 있어요. 자 오늘도 여러분 치통 가지고 온 사람이 있어요. 치통 예수 이름으로 떠나입지어다. 방송 듣고 있는 여러분들도 그 자리에서 아멘하는 순간 하나님 치통도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두통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또는 어깨 또는 50견 경비통 가지고 있고 또는 여러분 무릎의 관절 또는 발목의 관절 혈관에 힘이 없고 그리고 오장육부에 또는 613가지의 정형외과적인 또는 여러분들의 뇌혈계 계통에 신경조직 계통에 또는 정신과 계통에 또는 여러분들 심혈계 계통 모든 계통에 있는 여러분들의 속에 이 하나님의 시온산성 여러분 몸이 시온산성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는 아름다운 시온산성 하나님의 성산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법궤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는 순간 그것을 믿는 순간 모두 다 떨어질지어다.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축복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으로 궤를 옮겨갈 때에 그 앞에서 뛰놀고 기뻐하는 것이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나올 때 야 벌써 7일날이 되어서 야 오늘 너 쉬는 날인데 교회를 가야 된단 말이야. 그리고 우거지 바가지상 깨워도 안 일어나고 늦잠 자고 싶으니까 야 오늘 또 교회 가야 돼. 그럴 때 여러분들 찬송가 하나를 생각하셔야 돼요. 주일날에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기쁜 날. 여러분 이렇게 찬송 부르면서 주 앞에 나와야 되는데 교회 오라겠다고 그냥 얼굴에 그냥 우거지상 바가지상 쓰고 교회 오고 너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하고 신랑하고 싸우고 애들하고 싸우고 그러다가 보면 교회 오면 그것이 천사의 얼굴이 아니라 다들 무슨 상으로 바뀌어져 있어요? 마귀의 얼굴로 다 바뀌어져 있어가지고 그냥 온갖 험한 모습으로 화장은 그냥 어떻게든 가려보려고 해봤지만 그 결국은 마음의 화장을 못한 결과로서 마음이 무겁고 내가 이게 예배드리러 오는 건지 시험 들러 오는 건지 내가 볼 받으러 오는 건지 도대체 알 수가 없을 정도로 여러분 주일날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날에는 저녁에 좀 일찍 자요. TV 못 보게 하고 좀 일찍 자게 하고 그래서 엄마는 막 씻는 거 해서 토요일날 아이들을 모집을 시켜요. 주일날 모집시켜가지고 너희들 이거 맛있는 거 엄마가 왜 해주는 거 알지? 알지. 뭔데?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교회 가라고 하는 벌써 림물인 것을 내가 압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림을 먹고는 늦잠 자요 못 자요? 못 자요. 엄마 얼굴 무서워서도 못 자고 그래서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축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 괴가 있는 곳에는 기뻐하고 뛰놀고 감사함으로 뛰놀고 지금 여러분들이 안 뛰노니까 위에서 뛰놀고 있잖아요. 위에서 여러분 태권도장에서 점핑클럽 하면서 막 뛰면서 지금 막 그들이 난리를 치니까 여기서 삐그덕 하고 막 지금 건물이 막 움직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앞에 그 괴가 지날 때마다 그 앞에서 여러분들은 기뻐하고 뛰놀고 그 괴 안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기에 가장 신선하게 되어졌고 그것을 소위 말해서 출애굽기 16장 34절에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궤를 뭐라고 한다? 증거궤라 한다. 시작.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으니 그래서 증거판 또는 증거궤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궤 앞에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있는 그러니까 궤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같은 존재니까 하나님 앞에 있는 이것은 궤가 하나님의 가시적인 임재하심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항상 내가 궤 앞에 있다는 것은 기쁨으로 내가 감사함으로 뛰놀며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게 있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내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손가락 5개 중에 하나 했어요. 자, 어떡하라고 그랬어요? 궤 앞에서는 여러분들 어떡하라? 기쁨을 피워나라. 하나님의 궤 앞에서 뭘 피워나라? 기쁨을 피워나라. 자, 그러면 두 번째 손가락을 접어볼게요. 궤는 언제나 이스라엘 앞에 두어야 돼요. 궤가 뒤로 서면 안 돼요. 궤는 앞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못된 궤를 앞세우는 경우가 있어요. 두 가지 경우를 제가 설명해 볼게요. 하나의 경우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도하는 대로 하는 방법,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방법대로 하는 방법이 있고요. 하나는 인간의 방법에서 잘못된 방법을 제가 설계를 할게요. 첫째는 뭐냐? 요단을 가려고 한다고요. 하나님이 요단을 쫙 가려고 할 때 먼저 뭐가 앞서서 가는지 알아요? 여호와의 궤, 하나님의 궤를 든 제사장들이 요단을 쫙 밟는 순간 요단이 흐르던 물이 탁 멈추어지고 그 땅의 물길이 끊어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강물을 홀로 건너갔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궤가 앞서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주 위에 진리 위에 십자가 운기 그 다음 어떻게 돼요? 붙들고 어떻게 해요? 앞으로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우리 앞서서 항상 하나님을 앞서서 붙들고 가야 돼요.
우리 인생길에 갈 때 누구 붙들고 가면 돼요? 주님 붙들고 가야 돼요. 원수 사단 앞에 설 때에도 누구 이름으로 쓰면 돼요? 예수 이름으로 쓰면 돼요. 오늘 시청에 모임이 있었어요. 목사님이 81세 되신 목사님인데, 목사 내가 요즘 잠을 못 자. 그래서 그러면 잘 됐어요. 자, 옆에 우리 이명희 목사님 계시고 또 옆에 황 목사 있으니까 성령의 사역자 옆에 있으니 얼마나 오늘 목사님 개탄 날인 줄 아세요? 자, 목사님 오늘 기도받고 오늘 저녁부터 참 잘 자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됐어. 타이밍 먹고 자면 돼. 그래서 그러면 평생 타이밍 먹고 잘래요? 오늘 안수기도 받고 타이밍 안 먹고도 자고 평생 참 잘 잘래요? 그랬더니 그럼 어떻게 해줘? 그 목사님이 그러면 오른손은 제 손에 올리고, 제가 오른쪽에 앉았거든요. 오른손은 제 오른손에 얹고 이쪽 손은 이쪽 목사님 손에 얹으시고, 자, 이 시간 뒤에 두 종이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기도하고 우리 나머지 제 기도 끝나면 이명희 목사님 기도합니다. 성령님이 옷에 임재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성령님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의 부여 덮으시고 임재하시고, 하나님 잠 못 자게 하는 마음의 근심이나 염려나 두려움이 숨기시오. 여러분 떠나! 이제 안 걸린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 그 음식점에서도 아마 봤을 거예요. 그래도 제가 보나마나 내가 기도할 거니까 어떻게 기도했죠.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고 옆에 이명희 목사님 기도해. 하나님 우리 목사님에게 성령의 불을 덮으소서. 성령의 불을 부으소서. 잠자게 하옵소서. 잠자게 하옵소서. 잠자게 하옵소서. 잠자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목사님이 기도 끝나 아멘. 오늘 것도 잘 자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영적으로 느끼는 것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성령의 불이 오셔서 사랑하는 목사님 덮으시고, 그런데 그 목사님 속에 뭔가가 하나가 쑥 빠져나가는 거예요. 본인은 못 느낄 거예요. 그런데 저는 느낄 수가 있어요. 목사님 속에 움츠리고 있었던 어떤 한 녀석이 잠 못 자게 하는 녀석들이 이렇게 움츠리고 있다가 예수 보여라. 예수 영합하라. 오늘도 여러분 이 방송 설교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항상 하나님 예수 이름 앞에, 하나님의 법궤 앞에, 하나님 앞에 두어야 되는 신앙에서 예수님이 뒤로 물렀거나 하나님의 말씀이 뒤로 섰거나 성령님을 뒤로 하게 한 것이 있으면, 자, 주님 앞에 서시지요. 말씀 앞에 서주시오. 성령이 우리 인생 앞에 서 주옵소서.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그와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라 라고 하는, 거기에 보면 그의 처소는 어떤 처소예요? 거룩한 처소예요. 어떤 처소다? 거룩한 처소다. 그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괴는 맨 앞에 갔다 괴가 이동할 때 이스라엘이 따라서 괴를 따라서 이동하는 거예요. 뭐 따라 이동했다? 괴 따라 이동했다. 그 말은 말씀 따라 이동했다. 그 말의 의미는 예수님 따라 이동했다. 그 말의 의미는 성령님 따라 이동했다. 지금 무슨 시대라고 그래요? 일명 성령의 시대라 이렇게 말을 해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오늘도 다 일하고 계셔요. 아버지도 일하고 아들도 일하고 계셔요. 성령 일하고 계셔요. 그러나 성령께서 주된 사역을 하고 계신데 우리들 속에 성령께서 마음속에 계셔요. 그래서 어떤 일을 행하실 때 성령이 내 마음에 소원을 두고 일하세요. 그래서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가슴 심령 속에서 역사한다고요. 이것을 가리켜서 크리스찬 거듭난 사람들을 이렇게 말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앞에서 하나님이 먼저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해요. 광야길이 있느냐? 내가 먼저 갈 것이다. 너희들이 전쟁이 있느냐? 먼저 갈 것이다. 아까 두 번째 잘못 이어진 법계 사용법 하다가 안 했죠? 첫 번째는 했고 잘 사용한 거고, 첫 번째 케이스는, 두 번째 케이스는 뭐냐? 잘못한 케이스예요. 온갖 부정과 더러움을 다 퍼질러요. 엘리의 아들도 홈리와 비나하스가 온갖 죄를 다 저질러요. 그래놓고 블레셋이 진리가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법궤만 앞세우고 나가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믿고
그 법궤를 들고 나가서 싸워요. 여러분, 내가 깨끗하지 못하고 내가 정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법궤만 믿고 나가서 싸우면 그 전쟁은 이긴다 진다? 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법궤가 어디에 뺏겨요? 블레셋에 뺏겨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 법궤를 이게 이스라엘의 신이다 라고 생각하고 자신이 만든 블레셋 사람들이 만든 신전에 갖다 놔요. 그게 무슨 신전이냐? 다곤 신이라고 하는 신전 앞에 갖다 놔요. 법궤를 턱 갖다 놓으니까 그 다음날 신전을 턱 열고 보니까 다곤의 머리가 떨어져 나가고 팔다리가 다 떨어져 나가고 몸뚱아리만 이러고 있는 거라. 그리고 법궤 앞에 다 엎드려서 이러고 있는 거라. 시원하네. 그거 참 시원하네 하고 다시 턱 다리도 맞추고 발도 맞추고 몸통도 으쌰 다시 올려놓고 그리고 또 이제 나갔단 말이에요. 그 다음날 또 와보니까 이건 또 이게 다곤신이 널브러져서 쭉 엎어져서 법궤 앞에 졸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징조가 좋지 않는 징조가 생기기 시작해요. 온갖 전염병이 생기기 시작하고 법궤가 가는 곳마다 재앙이 생기기 시작을 하니까 법궤가 뭐가 돼요? 애물단지가 되는 거예요. 오늘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우리에게는 능력이 되지만 세상 사람들은 뭐냐면 이 성경이 애물단지가 되는 거예요. 귀신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해요. 세상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알아요? 성경대로 되어져 가는 세상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뒤엎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 3장 3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항상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 곳을 떠나 그 뒤를 쫓으라 그랬어요. 항상 법궤 뒤를 쫓으라 그랬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봅시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왜 이 사람 저 사람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아이고 제가 왜 그 뒤를 따라가요? 저는요 제 마음대로 살 거요. 안 따라가고시오 하고 안 가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그건요 타서 죽든지 얼어 죽든지 하는 거예요. 법궤가 가는 곳에 따라가야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인도해 주시는데 그것을 따라가지 않으면 거두는 데서 죽든지 그 더위에 타서 죽든지.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법궤 따라갈 거예요? 주님이 말씀이 가는 곳까지 내가 가고 주님이 멈추는 곳에 내가 멈추고 할렐루야. 성령이 감동되는 대로 내가 행하고 감동이 없으면 행치 아니하는 그 의미는 불신앙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떠나는 것을 의미하는데 또한 이것은 첫째는 뭐냐? 이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자. 우리는 누구의 인도함을 받자? 하나님의 인도. 두 번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자. 첫 번째 인도, 두 번째 보호하심, 세 번째는 뭐냐? 내 뜻 말고 주님 뜻대로 가자.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러면서 마지막 절이 뭐예요?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도대체 여기 소유사는 이게 뭔 얘기인가 그럴 거예요.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할렐루야. 뒤돌아설 거예요? 예? 뒤돌아서면 안 돼. 주님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였을 때에.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광야 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인생을 광야 같은 그곳에
하나님의 가슴 그것을 쩔렁 따라가면 돼.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 나는 선한 목자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양뒤에 우리는 하고 양뒤에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야 돼요?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양뒤 우리는 어떻게 해요? 따라가요. 근데 영수 새끼는 따라가요, 안 따라가요? 안 따라가요. 절대 영수는 안 따라가요. 그러면 오늘도 여러분 주님 따라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뭐요? 양일 가능성이 많어. 그러면 방송 듣고 있는 여러분 잘 생각해봐. 내가 오늘 예배당 나오기가 싫어, 짜증이 나,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교회 오고 싶지 않아. 그러면 그대들은 영수일 가능성이 많아, 양될 가능성이 많아? 나는 얘기 안 했다. 그러니까 미움받는 거요. 왜 거기서 영수라고 그래요? 내가 그대들이 곰곰이 생각해보라고 그랬지. 언제 내가 거기서 영수라고 결정 지어주라고 그랬어? 누가 그들을 하나님의 심판주로 삼았어. 하나님의 심판주로 그들 안에 있는 성령이 심판주가 되시는데, 내가 언제 나도, 예수님께서 그러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니 다시는 가서 그런 짓거리 하지 마라 그러잖아. 그런데 누가 심판주가 될게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행진하셨을 때, 광야에 행진하셨을 때 내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 앞에 나가신 하나님이시오, 목자가 되시오. 그래서 이것은 신약시대에 와서 우리들의 마음에 큰 기쁨이 주는 놀라운 사건이 되고, 이전에 교회가 앞에 갔으니 지금도 그리스도가 우리 앞에 가시고 우리 성령님께서 앞에 가시고, 그래서 대장 되신 우리 예수님 우리 앞서서 행하시고, 성령이 우리의 구주가 되셔서 우리 앞서서 행하시는 주님 믿습니다. 손가락 2개 했다. 첫째 뭐 했다? 기뻐했다. 기쁨이 충만했다. 손가락 2개. 또한 뭐 했다? 우리보다 어떻게 했다? 앞서가셨다. 손가락 3개 한다. 오늘 3개, 5개 한다 그랬잖아. 자, 3개 한다. 손가락이 뭐냐? 그러면 아하,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나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함께 거하신 하나님이에요. 다른 말 봐요. 함께 거하신 하나님. 18절 말씀 시작.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이것을 가리켜서 여러 가지 신학적 표현을 해요. 임마누엘 하나님, 또 하나 임재하시는 하나님, 또 하나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다 해서 현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무수부재하신 하나님. 다 같은 말이에요. 다 같은 말. 괜히 학자들이 막 이렇게 말을 만들어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믿어지면 아멘. 오늘 손가락 3번째가 뭐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예, 그래요. 그래서 교회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장 중앙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서남북을 향해서 4, 3, 12, 세집 80, 세집 80 여러분 그 진을 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동쪽에 세집파, 그 다음에 서쪽에 쇠지파, 북쪽에 쇠지파, 남쪽에 쇠지파 이렇게 해서 동서남북을 향해서 이렇게 쇠지파씩 이렇게 진을 치고, 그 중앙에 뭐가 있었다? 성막, 성소가 있었고, 그 성막의 가장 중심이 뭐다? 지성소. 지성소의 그 내용물이 뭐다? 법궤다. 이게 되셨죠. 그러면 봐봐요. 세상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삶의 형태를 가지고 살 수 있어요. 여러분, 법궤에는 뜰과 성소와 지성소가 있듯이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있어요. 육과 혼과 영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영 속에 뭐가 머물러야 돼요? 법궤가 머물러야지. 그래야 내 영 가운데 중심에는 삼일체 하나님이 머무는 장소요, 말씀이 머물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물고 또한 성령이 머물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머리에는 누구를 드리는 게 가장 좋으냐?
누구를 드리는 게 가장 좋으냐? 아버지께서 쓰시도록 드리는 게 좋아. 이 천하의 우리 손순기 집사님이 성경을 달달달달달 읽어 나가시는데 그렇게 성경을 잘 읽을지 내가 꿈에도 생각 못했어. 그런데 하나 제가 용기를 드릴게. 그것은 그때 힘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사로잡아서 성령께서 읽게 하시는 은혜요 능력인 줄 믿어요. 그러면 이 머리는 누가 사용하도록 내어드려라? 성령님이 아버지가 사용하도록 내어드려라. 그러면 가슴은 내 마음의 왕자에 누구를 드렸으면 좋겠어? 누구에게?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시고.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에 내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예수님이 있어야 돼요. 내 마음 중심에 세상이 들어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예수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머리는 누구에게 사용하도록 내드리고 아버지가 사용하도록 내드리고. 틀렸지? 마음에는 누가 사용하도록 내드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용하도록 내드리고. 그러면 손과 발은 누가 썼으면 좋겠어? 성령이 적용시키셔서 성령이 일하게 하시고 성령이 손과 발로 하는 것마다 열매 맺게 하고 성령께서 거하면 가고 스톱하면 멈추고 성령이 하자 그러면 하고 일어나라 그러면 일어나고 잠자라 그러면 잠자고 이래야 되는데 반대로 하는 거예요. 성령이 자자 그러면 일어나서 날치고 성령이 일어나자 그러면 자고 그걸 보고 뭐라고 하는지 알아? 정신병이라. 뭔지 알아요? 그걸 보고 뭐라고 한다고요? 정신병자라고. 여러분 이게 마음대로 안 되는 거야. 이 손발이 자기 뜻대로 안 움직이는 거야. 이게 정신적인 질병은 안 끊는 거야. 그래서 이 괴는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장소예요. 그래서 함께 거하시는 거예요. 함께라고 하는 함께 머무는 장소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몸에다가 영을 담았기 때문에 그 영 속에 성령이 오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육하고 영이 딱 분리되면 여러분 몸뚱아리 쓸까 안 쓸까? 안 써. 필요 없어. 예쁜 아이도 예쁜 그렇게 그렇게 아름다운 여인도요. 그 속에 생명이 딱 떠나잖아요. 화장 더 간다. 흙 속에 포크레인하고 푹하고 다 묻는다. 아이고 아까워라. 그 아름다운 미모 그 아름다운 인물을 이야 화장터에 불태워버리고 말아요. 속에 뭐가 없으면? 생명이 없으면 예수의 영이 없으면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있어야 육이 빛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에 성령이 무슨 사람은 육체적으로 얼굴에서 뭐가 나요? 빛이 나요. 모세가 하나님의 법궤를 가슴에 갖고 나오니까 그 돌판을 팍 가슴에 끼고 나오기 시작을 하니까 얼굴에서 뭐가 나? 빛이 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이 잘 되어야 되겠어? 육이 잘 되어야 되겠어? 그러면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 영의 음식을 잘 먹는 게 좋겠어? 육의 음식을 잘 먹는 게 좋겠어? 두 개 잘 먹어야지. 그러나 우선순위에는 영의 양식을 잘 먹고 그 다음에 육의 양식을 잘 먹으면 건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출애굽기 15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가 명한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 속죄소에서 누구를 만나요? 죄인된 우리를 만나요. 왜? 그러니까 나 속죄함을 받은 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나가 속죄함을 받아야 주의 성령이 내 안에 머무는 거예요. 더러운 곳에 성령이 오실까요? 안 오실까요? 안 와요. 더러우면요 딱 오는 거 있어요. 똥파리 대장 벨리알이 와요. 벨리알이라는 것이 뭐냐면 똥파리 대장이라는 뜻이에요. 대왕이라는 뜻이에요. 성령은 거룩한 영이에요. 성령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분노하고 미워하고 우상 숭배하고 가서 이상한 데 절하고 그러면 여러분들 속에서 더러움이 올라오잖아요. 아주 더러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들이 속죄함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예수 보혈로 뿌림 받아야 돼요? 안 뿌려야 돼요? 뿌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요한이 전한 물세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해요. 또 하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해준 예수 세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해요. 또한 성령 세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해요. 어떤 사람은 물세례만 받은 사람을 가리켜 우리는 종교인이라 그래요. 그저 교회 멤버십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멤버십은 아니에요. 새 생명의 공동체의 멤버십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의 공동체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도 있어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관심 없고 이 땅의 나라에서 내가 교회 구성에서 무엇을 맡았느냐 이것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 그 속에 생명의 역사가 없는 사람은 평생을 목선으로 타고 노예장하고 종예장했다 할지라도 지옥 갈 확률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러나 아무것도 하지 못했는데 주의 성령께서 늘 사로잡아서 나는 무명의 그리스도인으로 무명의 불창으로 살았는데 늘 성령의 감동 따라 성령의 이끄심 따라 순종하고 행한 사람은 천국 갈 확률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오늘도 누구하고 함께 사는 것이 행복이다. 성령님과 주와 함께 사는 것이, 그리고 말씀과 우리가 함께 사는 것이 보다 행복이고 축복이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드러나는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그 안에서 임재하셨던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육체에 거하시는 성육신하시는 하나님,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드러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데, 그리스도는 그 안에 임재하셨던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오늘도 육체로 거하시는 성육신하신 예수, 따라서 그리스도는 단순한 육신이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육신, 괴와 같은 방편을 통하여 되어진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그 안에 우리가 항상 머물러 살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셨다라고 말씀하셔서 함께 시작.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다.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그 육신 안에 계셨다 이 말이에요. 또 하나 세상을 자기와 뭐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시고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화목의 죄를 지셔서 화목케 하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손가락 합니다. 자, 네 번째 손가락 합니다. 이 괴는 이스라엘 역사적 사건과 관계가 있다. 무슨 사건과 관계져 있다? 역사적 사건과 관계져 있다. 자, 첫 번째 뭐하라? 즐거워하라. 두 번째 뭐하라 그랬어요? 두 번째 거룩한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처소에 앞에 두어라. 그래서 항상 말씀 앞에 두고, 또 하나 거룩한 처소, 늘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가 되게 하라.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 역사적 긴밀성이 있다. 우리와 역사적 긴밀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24절 말씀에 보면 시작. 하나님이여 그들이 주께서 행하심을 보았으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성수로 행차하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거기에 보면 괴가 행차하는 것은 하나님이 행차하라 이렇게 본 거예요. 괴가 이렇게 움직이시고 괴에 의해서 어깨의 레일들에 의해서 메어지는 역사가 있거든요. 그것이 하나님의 움직이심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모리아산 지성소 안에 괴를 놓을 때까지 계속하였고요. 이때의 모습은 자 25절에 보니까 얼마나 그들이 기쁘고 즐거웠는지 25절에 보면 거기에 보면 소고 뭐하고 치고, 또한 처녀들은 뭐하고 노래를 부르고,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부르는 자들은 앞에서 앞서고 뭘 연주하고 악기를 연주하고 뒤따른 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노래를 부르고
왜냐하면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악기 못, 은진이는 바이올린 잘 치잖아요. 또 은진이 피아노도 치잖아요. 제가 보니까 참 좋은 사, 좋은 달란트를 받은 거예요. 어느 날 우리 아이들이 다른 것은 제가 못 가르쳤는데 우리 안사람이 야 그래도 예능은 좀 가르쳐보자. 그때 당시 여자예요. 이 건물 바로 옆에 보면 여기 해무로 아파트 안에 정락교회라고 있었고 그 정락교회 권사님이 운영하는 정락음악학원이 옆에 있었어요. 새마을 시간을 우리 성님이 성인은 늘 오가면서 초등학교 중학생 시절을 보냈다고요. 그때 권사님이 피아노를 늘 가르쳤다고요. 그래서 성님이 성이 피아노 가르치더니 야 피아노가 옳적이니까 이제는 플룻을 가르치다. 그래서 플룻을 두 아이가 불어요. 플룻에도 수준급이에요. 아주 잘 불어요. 언제 기회 되면 이제 플룻 부는 일도 있었는데 그래서 피아노 치지요, 플룻도 불지요, 또 오카리나 같은 거 있잖아요, 하모니카 같은 거 그런 거 기본으로 다 배우고 성민이는 좀 진도가 빨라가지고 바이올린 조금 하다가 깽깽이 조금 하다가 그만뒀어요. 그런데 걔네들은 음악의 전반적인 것은 다 장시간에 걸쳐서 걔네들 음악했거든요. 그런 악기 다루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멋있잖아요. 그런데 더 좋은 악기가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모든 신체 기관이 다 악기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손을 안 움직이는 사람 바보야.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최고의 악기인데 손을 흔들면서 찬양하고 손을 들면서 찬양하고 눈으로 찬양하고 귀로 찬양하고 입으로 찬양하고 온 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어떤 사람은 마네킹 같이 서가지고 목소리도 안 나오고 뻥긋 입만 버리고 마네킹 같아 기계 같아 이렇게 찬양 부르면 바보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릴 때요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정성 다하여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하나님의 그 행차하심을 본 그 소녀들이 그냥 그 처녀들이 그냥 소를 잡고 노래를 부르고 악기를 연주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한번 물어볼게요. 어떤 사람이 그러면 목사님 교회에서 필요한 악기는 어느 정도일까요? 옛날에 우리 어렸을 적에 우리 청년들 지금의 그 목사님 되신 분들도 있는데 거기다가 청바지 입고 기타를 둘러매고 장발적으로 하고 이렇게 하고 찬송가 말고 일명 복음성가죠. 복음성가를 불어요. 기름을 채우라 계속하게 성령의 불길을 타오르게 하면서 청바지를 아빠를 우리 장모님이 저 뒤에 섰다. 이놈들 교회에서 누가 그런 찬양을 보려고 했어. 마야를 친다고. 그러면 애들이 이쪽 문을 열어놨다가 슬금슬금 기타 들고 막 도망간다고.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교회에 기타가 다 들어왔어. 그랬더니 물어봤어 제가. 어떻게 그 기타가 들어왔어? 그랬더니 안수하여 세례줘서 들어왔대. 세상 쪽을 빼가지고 안수하여 들어왔대. 옛날에 우리 어렸을 적에 풍금 있잖아요. 풍금 오르간만 있었어요. 오르간만 있었어요. 거룩 하면 시골교회에 오르간 두 발을 부르면서 나는 거룩 어느 날 보니까 피아노가 들어오기 시작해서 띵동 거룩 건건치 못하게 무슨 피아노가 교회당에 들어오냐.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피아노가 다 들어왔어. 왜 들어왔냐 물어봤어. 그랬더니 다 세례주고 들어왔대. 어느 날은 또 드럼이라고 하는 것이 두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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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그게 어떻게 교회당에 드럼이 그랬더니 다 세례주고 들어왔대.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교회 안에 여러분 무당이 쓰는 꽹과리 또는 무당이 쓰는 진, 무당이 쓰는 복, 여러분 사물놀이 할 때 네 가지의 도구 있잖아요. 교회당에 쓸 수 있다 없다. 여러분들의 신앙 수준을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쓰면 되겠어?
그렇지. 예수 보혈로 세례주고 예수 피 발라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쓰면 되는 거지. 뭘 그게 뭐가 잘못됐다고. 괜찮어. 들어와도 돼요. 세상의 관악악기, 타악기, 모든 현악기 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도구라고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그렇게 찬양을 부르면 아프리카 애들 어떻게 찬양 부르는지 알죠? 걔네들 뻔하잖아. 대나무 들고 찬양 부르는 거야. 그러면 그거 뭔데? 그 대나무 불을 치든 돌멩이를 치든 무슨 쇠뭉댕이를 가지고 뭐를 치든 박자를 맞추든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모든 악기가 쓰이는데 필요 없는 악기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가 경건치 못하게 그러면 되겠어요? 그렇게 말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덕으로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에 있으니까 그런 사고밖에 없는 거지. 세계를 돌아다녀 봐요. 여러분 알지 못하는 악기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다윗 시대에 이런 악기가 필요하니까 이럴 때 쓴 거지. 지금에 와서는 더 좋은 악기들이 더 많이 개발되고 더 많이 사용되고 있잖아요. 그러나 변하지 않는 악기가 딱 하나 있죠. 뭐예요?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 몸 드리면 좋아하실까요? 안 좋아하실까요? 좋아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을 최고로 좋아하는 악기 여러분 몸뚱아리. 여러분들의 성대, 여러분들의 눈물, 여러분들이 손짓 발짓하고 여러분 가끔마다 여러분들 그 교회에서 뭐라 그래요? 찬양하는 모십하는 친구들 있죠. 모십하는 우리 나이 많으신 분들 있어요. 아마 손승기 집사님이 그걸 보면 제일 먼저 일본 하겠다고 태어날 것 같은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해요. 50만을 열이 많아가지고 아마 잘할 거야. 여러분 이쁜 드레스 입고 하나님을 향해서 몸 찬양하고 모십하고 그렇죠? 그렇죠 권사님? 권사님도 한번 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거 하다 보면 건강도 생겨. 하나님 축복해 주셔. 그러니까 몸 찬양 아무리 해도요 된다 안 된다? 여자들이 벌써 무교에 멀거치가 앞에서 끄떡거리는 거 아니야. 우리 시골 어르신들 그런단 말이에요. 저 여기 여자는 교회에서 장담하라고 그랬지 누가 치맛바람 휘두르고 다니라고 했어. 이런 장로도 있어요. 참 인기 없는 장로들이에요. 저는 아직 나이가 그까지는 안 먹었는데 모르겠어요. 더 먹으면 조용해! 이 여자들이 지금 뭐하니까 경거망동하게. 그럴 목사는 아닌 것 같아. 제가 보기에. 제가 아마 나이가 더 먹으면 더 예뻐할 것 같아. 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몸으로 찬양하고 내가 감정을 피워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그 세상에 계실 때 이 개와 같이 이곳저곳을 끌려다니면서 고난을 당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올라가셔서 그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심을 믿습니다. 이것은 배가 지성소에 놓여진 것과 같아요. 주님의 위치가 딱 지성소. 이 점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상징이었던 배는 괴의 행차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세상에서 사심과 유사해요. 그거는 때때로 사마리아도 가야 됐고 때때로 귀신이 득실거리는 어디요 고라사 땅에도 가야 됐고 셀은 그 죽음들이 난무하는 죽음의 현장에도 가야 됐고 살인강도들이 득실거리는 그 현장에도 예수님은 가셨어요. 왜? 그 영혼을 구원하려. 사마리아 땅에 가면 사마리아에서 구원할 사람이 있었고 고라사의 땅에 가면 고라사의 땅에 구원하여 바닷가에 가면 바닷가에 그 구원할 사람이 있었고 그리고 각종 혈류병 앓았던 손꼽을 앓았던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동안 병자로 됐던 이 수많은
이 문제투성 인생들에게 우리 주님 찾아가셔야 안 찾아가셔요? 찾아가셔요. 그런데 가장 기적적인 사건은 나 같은 자에게 주님이 찾아왔다는 게 기적이에요. 어느 날 웬은행가 왼쪽보인가 늘 울어도 그 비밀과 신비를 알 수 없는 그 법궤가, 그 예수가 내 심장 안에, 내 영 안에 들어와서 나를 구원하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이, 저는 그것이 기적이요,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1절 말씀 보세요.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더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괴는 세상의 성막 안에 놓였으나 그리스도는 참 하늘에 들어가신 그 하나님이셔요. 괴가 이스라엘 역사에 일어난 모든 사건과 관련된 것은 성경의 많은 기록에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괴는 역사성이 있다 없다? 있다. 역사와 매우 긴밀한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서 손가락 첫째 뭐하라? 기뻐하라. 두 번째 뭐하라? 앞서 행하게 하라. 세 번째 뭐하라? 항상 하나님 임재를 느껴라. 또한 네 번째 뭐하라? 네 손가락 역사성이 있다. 괴는 뭐가 있다? 역사성이 있다. 그러면 희망을 가리시라요. 마지막 손가락 5개. 괴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회를 주었다. 아멘. 그래서 이 괴를 통해서 29절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내 하나님이 너희의 29절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전을 위하여 왕들이 주께 뭘 드렸다? 예물을 드렸다.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전을 위하여 왕들이 주께 예물을 드리리이다. 괴는 하나님의 역사적 사건의 증거이고, 그 괴를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고, 이제 그 괴가 놓여지는 것은 주의 전. 29절에 보면 주의 전을 위하여 그랬잖아요. 주의 전 29절 만민의 경배의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주의 전에 계시니까 영광 받으셔야 돼요? 영광 안 받으셔야 돼요? 영광 받으셔야 돼요. 에브민도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구스인도 하나님께 경배하고, 주께 찬송을 지어다. 아멘. 주께 찬송을 지어다. 35절 끝부분에 보면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 나타나시나이다. 이스라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뭐할 것이다? 찬송을 지어다. 그래서 32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땅의 왕국들아, 땅에 속해 있는 왕국들아, 하나님께 노래하고 주께 뭐하라? 찬양을 지어다. 찬양을 지어다. 그러면 우리 주님은 온 천하 만물 우러러 그러잖아. 그러니까 온 천하 만물 우러러 다 누구를 찬양해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님을 찬양해야 되죠.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누구를 찬양했나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했죠. 그러니까 오늘도 영광은 누구만 받으셔야 된다? 하나님만 받으셔야 된다. 자, 요약 복습합니다. 우리 사모님이 정확하게 정리 잘해서 딱 띄워줬는데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더 치자. 와, 고마워요. 자, 첫째는 뭐냐? 괴 앞에서 뭐 해야 된다? 기뻐해야 된다. 두 번째는 뭐냐? 이스라엘 항상 앞에 두었듯이 나의 생애에 뭐에 두어라? 앞에 두어라. 세 번째는 뭐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임재하신 하나님이시다.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다. 네 번째는 역사성을 가지고 있다. 아멘. 역사적 사건에 관련되어 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되어진 게 아니다. 마지막으로 영광은 누구에게 돌려야 된다? 하나님께 돌리고 있어야죠. 이 5가지 손가락 기억 못하면 내일 아침 병원 간다. 은진이는 다 기억해. 그런데 문제는 나이 먹은 사람의 문제인데 이거 5가지 기억 못하면 내일 병원 가야 돼. 왜? 내가 기억 다 하시기를 바래. 오늘 이 말씀 딱 붙들고
오늘 여러분 30분 정도만 통성기도 하시고 여러분 그 집을 향하여 출발하도록 할게요. 자, 헌금자들 위해서 제가 축복기도 먼저 하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천하순 권사님 주님 앞에 11조 예물 드려 싸우니 주여 이 예물 받아 주옵시고 성경 66권의 기록된 대로 그 물건을 그 가정에 부으시고 그 자녀들에게 부으시고 우리 정권사님 수고하여 애쓰고 일도와 한 달 동안 또 그렇게도 수고롭게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하나님 아버지 버려드린 수입이 오니 하나님께서 그 수고 손발의 수고를 주님이 바꾸사 여유관으로 바꿔주시고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으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 찬송합니다. 현경 딸에게 하나님의 합당한 배우자 만나 결혼하게 하시고 저희 가정 평강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믿음 충만케 하옵소서 하고 주님 앞에 감사 예물 드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물건 받으시고 사랑하는 딸의 결혼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아들과의 관계도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사랑하는 귀한 권사님 소원을 들으시고 하나님 그의 마음을 시원케 하시고 평강의 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김시호 사랑하는 귀한 아들이 주님 앞에 일천번째 염을 드려 기도하오니 그 아들을 주님께서 양육하시고 키우시고 세계 열방 가운데 뛰어난 자녀 되게 하시고 믿음의 자녀 하나님 아버지 그의 이주모 의식에 있었던 그 믿음이 윤희계 속에도 역사한다고 분명히 말씀했사오니 그의 이주모가 쌓아놓았던 기도가 사랑하는 어머니를 통하여 사랑하는 아들에게 상속되고 하나님 아버지 축복으로 상속받는 귀한 믿음의 아들 축복의 아들일 줄로 믿습니다. 며느리 백효진 공무원 시험에서 주님 지켜주셔서 시험 잘 치르게 하셔서 김성훈 권사님 하나님의 공무원 시험 보게 될 며느리를 위해서 내가 할 일은 오직 기도하는 일밖에 없어 주님 앞에 이 기도 제목 올린다고 분명히 고백한 그 고백의 음성을 주님이 들으시고 우리 김성훈 권사님의 기도를 주님이 흡양하시고 받으시고 또한 종이 비는 그 기도를 주님께서 받으시고 흡양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여 기도하는 모든 기도를 주님께서 받으시고 흡양하시고 사랑하는 백효진 귀한 며느리가 공무원에 꼭 합격하는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그 가문에도 공무원의 며느리가 생겨나게 하시고 우리 주님 앞에 자랑거리가 되게 하시고 그 며느리도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받으며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으며 그 아들 이승덕이도 주님 앞에 돌아와 회개하고 예수 믿고 천국 백성 되고 하늘나라 백성 되고 하나님 자녀 되는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녀들 영혼 구원과 영육간에 우리 자녀들 축복받게 하옵시고 하는 일들마다 형통케 하는 복을 주옵소서 하고 우리 사랑하는 한문자 권사님 주님 앞에 물건 드려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물건 받으시고 주님 축복하시고 은혜 주시고 역사하시고 복 내려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사랑하는 이용의 집사님께서 주님 앞에 물건 드려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용의 집사님을 주님께서 축복하사 강건하게 하옵시며 물건들이 그 손길에 하나님께서 만배로 천배로 갚으셔서 형통한 날 보기를 원하며 믿음의 삶에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아름다운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새로운 가정을 만들어가는 귀한 딸의 가정 위에 아름다운 선물도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의 소식이 넘쳐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주님 앞에 5가지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터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복계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하나님의 복계가 우리 앞서서 일하심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또한 믿을 뿐만 아니라 모든 영광은 하나님이 홀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임을 알고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살아계신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요 저들의 소원마다 응답하시고 아름다운 축복하심으로 복내려 주시옵소서. 저들의 마음의 소원이 그러할진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들의 마음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의 삶을 축복하셔서 반드시 기도의 응답자들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물건에 거부되는 역사 있게 도와주시고 들어가서 나가고 형통케 되어지는 아름다운 축복의 역사들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내주의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시편 68편에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5가지의 귀한 진리들을 깨닫고 오늘도 머리 숙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기로 결심하고 작정한 사랑하는 귀한 수모들의 심령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